예, 오늘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눕시다. 지난주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은 10장 아니 20장 말미 출애굽기 20장 끄트머리에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9, 20장, 19장, 20장, 특히 20장에는 19장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말씀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마무리 짓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21장, 오늘 읽은 21장부터 1절부터 23장 19절까지가 언약법전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부분은 이 언약법전에 대한 서론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것을 허락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희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언약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모양이든지 새기고 만들지 말라. 그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그것은 신상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껍데기, 신상, 그거에만 절하게 되고 그것만을 찾게 되고 그 앞에서는 잘하게 되고 떠나면은 잊어버리고, 이런 이중적인 삶, 진실하지 못한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신상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즉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흙으로 쌓은 토단 내지는 돌로 단을 쌓더라도 돌을 정으로 쪼개지 않은, 다듬지 않은 그런 자연석으로 쌓은 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는,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거,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바깥으로만 자꾸 빼돌리게 되고 그런 것에만 의존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계단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하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두렵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도 역시 이 돌계단을 화려하게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원주민들의 모습이었고, 원주민들의 제사는 철저하게 인간의 탐욕을 기초로 하고 그 탐욕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것들을 제한하고 배제시켰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압축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언약법전 21, 2, 3장에 있는 언약법전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12절부터 보았는데요,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다 보기엔 너무 많아서 제가 중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백성들 앞에서 이런 법규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23장까지 있는 언약 법전을 여는 그런 말씀이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나오게 될 언약 법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언약 법전 앞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이제 지금부터 언약 법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우리나라 법체계에 빗대서 얘기한다면은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기본이 되는 법이지만 그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는 않는다. 어, 처벌 규정도 없고 절차 규정도 없다. 그래서 헌법의 정신을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은 그 아래에 있는 법률, 뭐 그 밑에 있는 많은 법규들이 있어요. 그런 법규들로 만들어져야 되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없고 또 그것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정신이 구체적인 일상생활 규범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는 이 언약법전은 바로 그 안에 처벌 규정도 있고 절차 규정도 있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아까 우리가 잠깐 일정 몇몇 대목을 읽었습니다만은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오늘 우리가 이 법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이 법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게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 이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 법이 이 법이 3000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하고는 환경이 너무도 다른 그 유목민들, 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문화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상황이 전혀 다른 우리 사회에 들고 와 가지고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적용할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법에는 그 법 내면에 중요한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든 취지가 있는 거고요. 이게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의라는 게 있어요.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무엇을 정의롭게 생각하고 법이 그 어떤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법의 기본 정신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0년 전에 주셨던 이 율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율법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정신, 즉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함께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원리, 그 정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따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법.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스라엘 법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1절을 봤는데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율법보다도 더 앞선 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 이때로부터 거의 1000년 전에 나왔던 법들입니다. 상당히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법들이나 그 전에 보다 더 뭐 앞선 시대에 히타이트라는 나라의 법들도 있고 이랬는데요. 그런 법들과 이스라엘의 율법은 완전히 다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요.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라고 하는 대왕이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왕이 하라니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의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이 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우리도 늘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백성들은 이 법 안에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면서 이 법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법들, 그러면 이 법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언약법전 21, 2, 3장에 있는 언약법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법전이 뭐라고요? 21장부터 23장까지가 무슨 법전이라고요? 언약법전이라고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을 한 거죠. 말로 약속을 한 게 언약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 것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시내산 언약.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 여러분, 언약은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언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19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겠느냐? 백성들이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 법을 지키기로 동의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이게 다른 나라 법들은 일방적으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그 뜻에 따르고 싶건 따르기 싫건 간에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합의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지키겠노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준수가 필요한, 자발적인 준수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법이 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 법을 알고, 법의 정신을 알고, 법 조문도 알고 그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법에는요, 왜 이 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가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냈다. 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구체적인 법 내용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복을 내리겠다, 너희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법들은 그냥 법이니까 지켜 하는 거라면, 여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면 어떤 복이 임할 것인지, 왜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의 법은요, 공평성, 형평성을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당시 사회에서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이런 것에 따라서 법들이 굉장히 차별이 많아요. 이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주변의 뭐 법들은 그런 것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어떤 신분 차이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재산 정도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법의 특징은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지배층이냐 피지배층이냐 관계없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말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언약법들의 특징을 대략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통해서 맺어졌고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뜻에 대해서 백성들이 동의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법 안에는 공평한 법, 형평성에 맞는 그런 법들로 되어 있고 생명 보호가 1차적 관심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제가 1절을 말씀드렸고요.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노예법이 나옵니다. 히브리 노예법. 히브리 노예법. 자,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라고 부릅니다만은 원래 그 말의 그 근원은 히브리는 가난한 백성들, 밑바닥에 깔려 있는 밑바닥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이라고 히브리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노예가 됩니다. 왜 노예가 되느냐?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노예가 된 겁니까?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래서 팔려간 종들요. 이게 주로 이 당시에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에도 없는 법이에요. 7년이 되면 종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법이에요. 7년이 되면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외는 있죠.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해방이라고 해갖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나가서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가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럴 때 나 안 나가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나가도 되도록 하는 법들. 또 여자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쫓아내버리면 이 사람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보호하라, 철저히 보호하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보호하는 내용들. 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법들을 지금부터 말씀해 주실 건데요, 1번으로 나온 첫 번째 율법이 무슨 율법요? 종에 관한 법이에요. 노예들에 관한 법이에요. 세상에 어느 법도 이런 법이 없다.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에도 노예들에 대한 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 끄트머리 마지막에 거의 부록 가까이 가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제1번으로 나오는 게 노예들의 권리를 보호하라, 노예들의 인권을 보호하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첫 번째 나오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백성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근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왜요? 너희가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들이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야말로 노예들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노예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특별 배려를 하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노예법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1년 전까지 노예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예도 사람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에게 너희가 배려를 하라. 자, 이게 노예법의 중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형에 처할 법들. 오늘 읽은 말씀 12절부터 보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예. 뒤에 뭐 죽일 것이나 이렇게 이제 다음 문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이라.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이 12절에 대한 이제 각주인 셈이에요. 12절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는 사형이다. 이게 기본 법이에요. 왜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세워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런데 예외가 있다. 여러분, 이게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골치가 아픈 것이 예외입니다. 예외. 이게 법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정해놓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억울한 사정들이 수도 없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거를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습니다. 사람 죽이면 다 죽이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렇게 죽이지 말아야 될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외를 달아놨는데 그게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고의로 죽은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고사 이거나 이건 고의가 아닌 일로 불행한 일로 인해서 내가 남을 죽이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이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려고 도끼를 들고 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머리가 도끼 자루에서 쑥 빠져가지고 휙 날아가서 옆 사람 쳐서 죽였다. 그럴 경우에도 이 도끼질한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사람, 이 당시에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유족들이 보복을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빠르게 피할 곳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6개를 6곳이나 만들어 놔라. 왜 6곳이나 만들어 놓으라고 하느냐? 너무 멀면 가다가 붙잡힐 수 있으니까. 너무 멀지 않는 곳에다가 적절히 배치해 두기 위해서 고르게 배치해서 6곳을 배치해 두게 됩니다. 나중에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여호수아에도 있고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고의로 죽인 건 아닌데 사고로 죽는 경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손을 빌려서 죽인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그런 거라면 그 사람이 도망할 곳을 만들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 예외에 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남을 죽였는데, 고의로 죽였는데, 근데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서 도망쳐가 가지고 그 도피성에 가서 숨어 있으면 그럼 어떡할 거냐? 도피성에 있으면 못 죽인.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14절이에요. 예외의 예외. 자, 14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예. 만약에 고의로 죽여놓고는 도피성으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도피성에 아니고도 살 수 있는 길은 성전에 와가지고 제단에 와서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불태우는 제단 네 귀퉁이에 짐승을 매는 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붙잡으면 그러면 누구도 끌어내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럴지라도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확인되면 끌어내서 죽이라 사형시키라 라는 얘기인데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로 일부러 죽여놓고는 고의로 죽여놓고는 실수로 죽였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실수로 죽인 건지 이게 불확실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재판관이 재판에서 확인 판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절차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해서 죽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생명을 보호하라. 즉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러나 생명을 보호하되 그래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말씀들이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형에 처할 그 죄들을 예시를 해놨어요. 몇 군데를. 그래서 그 잠깐 봅시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예, 존속 상해. 아버지나 어머니 존속을 때려서 죽이지는 않았고 때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반드시 죽이라. 부모 공경하는 것 이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다. 모든 인간 공동체 윤리의 기본 출발이 되는 게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죽이라. 또 그뿐만 아니라 한 절 건너 17절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다 같이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저주하는 것도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 여기 저주는 모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모욕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모욕죄가 우리나라 형법에도 모욕죄가 있긴 있는데 이 모욕죄는 이제 공공연한 장소에서 공공연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했을 때는 그 죄가 됩니다. 처벌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건너뛴 16절을 볼까요? 16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예. 약취, 유인, 그리고 인신매매, 이것도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도 이건 죄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이라. 왜요? 아직 죽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약 납치해 가지고 붙잡아 놔갖고 우리 집에 종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을 팔아 넘겼어요.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그렇게 억지로 남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자유를 잃은 것은 곧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납치하고 유인하고 인신매매하고 이것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자유도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죽일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제는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상해를 입혔을 때, 때려서 상처를 입혔을 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폭행을 해가지고 상해를 입혔을 때, 이게 폭행 상해죄인데요. 18, 19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심하게 다쳤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죽으면 그 사람은 살인죄로 사형하면 돼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다음 날 깨어났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해자가 죽었는데요. 언제까지 죽어야 교통사고로 죽은 거냐? 옛날 법에는 72시간, 그러니까 3일 안에 죽으면 사고로 인해 죽은 거였는데요. 법이 바뀌었어요. 꽤 됐기는 했습니다만 법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느냐? 720시간. 그럼 30일. 교통사고 나고 나서 30일 안에 죽으면 의학적으로 그 사고 때문에 죽은 거로 밝혀지면 그건 사망사고라는 거죠. 사망사고.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틀 안에 죽으면 그거는 때려서 죽은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 그런데 이틀 안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형벌은 면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중상해를 입어갖고 지팡이를 짚었으니까 장애를 입었는데 그래도 괜찮나?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붙잡아다 갔다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처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감옥도 없고 어디 가둬놓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처벌 없어요. 대신 뭘 하게 하냐면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즉 치료 다 해주고, 그리고 그동안에 일 못한 거 그거 다 배상해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사형 이외에는 따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모호했던 시절에 있었던 그런 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인이 때리다가 문제가 됐다. 그럼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예.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 종은 상전의 재산이래요. 예, 요즘 사고방식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는 현실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 안에서 종들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애쓰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 종을 매로 때렸어요. 남종이나 여종을 때렸어요. 근데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여기 형벌이 뭐냐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아까 형벌은 뭐라고요? 사형. 주인도 사형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 종 때리다가 종 죽으면 주인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종의 목숨도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 이틀을 연명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넘어가 죽으면 때려 죽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 그 손해는 주인이 자기가 종이 자기가 때려 가지고 아파서 일 못하면 자기가 손해 본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종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구절들은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안 나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 근데 여긴 이렇게 세밀하게 종이 죽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종의 신체가 다쳤을 때는 그럼 어떡할 거냐? 좀 건너뛰어서 26, 7절에 그러면 종이 이제 다치기만 했어요. 그럴 때는요. 26절입니다. 26, 7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주인이 종들을 때렸는데 한쪽 눈을 다치거나 한쪽 이가 빠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주라고. 종에서 해방시키라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법들이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22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22절에 임산부 폭행 낙태 죄가 나와요.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예.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배상해라. 민사상 배상을 해라. 우리나라 이제 민사재판도 그런 구조이죠. 피해자가 청구를 하죠. 먼저 청구하면 이제 재판장이 그걸 판결을 해서 액수 조정하고 하게 되는데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들은 고대 3000년 전 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늘날 법이나 뭐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아멘. 예. 요거는 이제 그 임산부와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됐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 손을 다쳤다 그러면 그 사람 손에 상해를 가하고 내 눈이 다쳤다 그러면 그 사람 눈에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저 사람 눈을 다치겠다고 내 눈도 다치게 한다?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이 법은 이 당시로서는 정말 너무도 혁신적인 법이었습니다. 왜? 이 당시에는 이런 법이나 재판 제도나 이런 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발달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적 보복을 가했다는 겁니다. 사적 보복을 가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쳐가지고 내 눈 하나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가서 죽이겠다고 덤빌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들 앞에 와가지고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아요. 어떤 놈이 나를 때리길래 내가 놈 죽여버렸다 하고 와서 떠들면서 나를 다치게 하는 놈은 내가 치겠다, 벌을 뭐 77배를 가하겠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사적 보복은 점점 더 그 보복이 강해져서 나중에는 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험악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 이상 하지 말라. 근데 이게 내가 사적으로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공적으로 재판관의 재판에 따라서 그에게 그만큼 해를 가하라. 근다고 해서
구약의 그 어디에도 실제로 눈 다치겠다고 상대편의 눈을 뽑거나 이런 예는 아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리만 얘기한 거예요. 원리만 얘기한 거지 실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보상을 또 배상을 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 절대 그 이상 하지 말라. 왜? 생명은 고귀한 거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 바벨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전이 있는데요. 그 법전에서는요, 이렇게 할 때요. 이렇게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나 종들은 이렇게 해요. 근데요, 부자들은요,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돈으로 주면 돼. 돈으로.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에요. 근데요, 요 하나님의 언약 법전에는요, 돈으로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돈으로 해주게 되면요, 부자들은요, 다른 사람 해끼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아, 그래, 그냥 내가 너 그렇게 하고 내 돈 물어줄게.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거 전혀 안 통하도록,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약한 종을 다치게 했어도 자기도 그만큼의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피해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고귀하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종합 정리해 봅니다. 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우선 첫 번째로 노예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하시려는 하나님. 왜 노예까지 보호하시려고 그래요? 노예, 종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의 인격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생명 존중 사상.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생명은 너무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은 가장 공평한 법이었다. 가장 공평한 법, 주인도 종도 차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약법전의 첫 대목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언약법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종들을, 노예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동등하게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대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더 배려하고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 그 생명이 아무리 연약한 자의 생명일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인과 종을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